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쿠오바디스라는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거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것입니다. 로마에 한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소년을 만나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럴 때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큰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셨을 때 베드로는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거죠. 어디로 간다는 것, 여러분 이 길에 여정이 있을 겁니다. 여정은 그냥 무작정 떠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정해놓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산으로 올라간다 할 때는 등산화와 등산복, 또 해안가로 바다로 간다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나침반, 날씨 지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따라서 또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러면 그 대학이 하나의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입니다. 직장에 가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는 거겠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이 어른들은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나이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지긋하게 이제 그 지긋한 수준에 이르는 분들의 삶의 목적지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가야 할 것, 또한 언젠가는 경험해야 할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런데 그 뒷구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럽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은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인 것 같아요.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 장소도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데요. 엊그제 사모가 미리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고, 어머니를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가 또 평안히 떠나시는 것, 마지막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서 자녀를 보고 싶은 그 눈빛, 그것을 잊을 수 없나 봅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계셨는데요. 그때는 제대로 임종을 지켜볼 수 없었던 그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를 옆에서 잘 보살피면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을 때 사모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마지막으로 감을 때 어디로 가느냐,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나라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 인생에는 양보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정도 되어야 제자의 마음 아닌가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스승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이지 않습니까? 참다운 제자로서의 고백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 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리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은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비록 달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거할 거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일렀을 것이다.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 라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거할 거처, 예비해 두시는 거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다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도마도 베드로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듯 이 주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또 진리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 정말로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지식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걸, 나의 왕이시라는 걸, 나의 구원자라는 걸,
그분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부모님 옆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일입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참으로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얼마나 저희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데 하나님만 죄송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 정말로 그분이 나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것.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가신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가셨다면 걸어가야 하는 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길. 그래서 주님의 길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출입구라는 거죠.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볼 때에 그 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길만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뒷면에 부활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생명,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슬픔과 수고뿐일 때도 많습니다. 지혜자는 조상집에, 우매자는 잔치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살필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조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인성을 봅니다. 배웁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 그러나 그 뒷면에 180도의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깨닫고 믿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열교회 교인들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례식장에 와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변찮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례식 잘 마치고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